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요, 우린 주로 두 가지의 생각을 한다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한다. 우린요, 이것 아니면 저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우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제3의 생각, 그리고 제3의 방법을 잘 찾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오늘 닫혀 있다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닫힌 모습. 저는 우리의 모습이요,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려 있는 모습은요,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며, 그리고 나와 많이 달라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하고 우린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중앙일보의 기자분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분의 글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글의 제목은 고양이를 부탁해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스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싸우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 때문입니다. 새끼 고양이. 중국 송나라 때 쓰여진 이 글의 원문에도 스님들이 왜 싸우는지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스님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싸움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고양이를 한 손에 번쩍 들고 그분이 말합니다. 눈 밝게 말하면 살릴 것이고 눈 밝지 못하게 말하면 참할 것이다. 여기서 눈을 밝게 말해라. 이 말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똑바로 이야기를 해라입니다. 스님들이 침묵합니다. 큰 소리로 싸우던 그 스님들 중에 누구 하나 대답을 못합니다. 주제 스님이요, 이미 으름장을 놓았던 대로 고양이를 베어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주제 스님의 제자 한 명이 외출했다가 선사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 그 제자가 갑자기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제 스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만약 조금 전에 너가 있었다면 새끼 고양이는 죽지 않았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스님들이 왜 싸우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록에 분명히 나오는 건 스님들이 동당 쪽 스님, 그리고 서당 쪽 스님으로 두 패로 나누어서 싸웠다는 것.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듯 스님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면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 아울러 사는 곳에 따라 동과 서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따라 좌와 우로 나누어진, 결국 쪼개지고 갈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밝게 대답하라는 그 주지 스님의 요구는 동과 서로 나누어진, 이쪽과 저쪽으로 쪼개진 너희의 그 한계를 보고 그걸 뛰어넘는 한마디를 해라입니다. 스님 중에 그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죽습니다. 스님들은 왜 대답을 못했을까? 왜? 그리고 어떤 제자가 보여준 그 이상한 행동, 신발을 머리 위에 얹은 그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중앙일보 기자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뒤로 미루고 그는 갑자기 솔로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스님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솔로몬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누어 주어라. 결국 한 여인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녀가 진짜 아이의 엄마입니다. 스님들의 이야기에서는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아이가 삽니다. 살아요. 왜 한쪽에서는 고양이가 죽고 왜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가 살았을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솔로몬에게만 집중합니다. 그의 지혜가 탁월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솔로몬보다 아이의 진짜 엄마가 더 현명하고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좌우 아니면 동서 어느 한쪽 입장만 주장했습니다. 한쪽에만 서서 아이를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여인이 생각을 그리고 말을 바꿉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며 이쪽도 그리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여인은 그 어떤 편도 아닙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아이의 편이 됩니다. 아이의 편. 한쪽만 보던 닫혀있던 생각을 열자 판단이 바뀌고 말이 변합니다. 비로소 아이가 삽니다. 주지 스님의 질문에 스님들이 대답을 못한 건
생각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고양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머리는 위에 있고 신은 아래에 있습니다. 주주스님의 어떤 제자가 신발을 머리에 툭 하고 얹을 때 신을 머리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깨집니다. 신발을 머리에 두면 안 된다고 굳게 확신했던 그 논리도 그리고 이념도 깨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 맞다는, 내 판단과 내 결정만 옳다는 고집과 편견도 깨집니다. 닫혀 있으면 닫힌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에 있던 우리의 이런 닫힌 모습이 현실이 될 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부당하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parate but equal. 이 표현은요, 미국 흑인 인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한 문장도 못 되는 겨우 3개의 단어로 된 굉장히 짧은 문구이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흑인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억울함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원 드롭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 드롭 룰. 흑인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이 됩니다. 흑인이 돼요. 생김새와 스킨톤이 백인이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1865년입니다. 미국 남부 전쟁이 끝나고 250년 동안 지속되었던 노예제도 함께 폐지됩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 깊게 박힌 인종차별의 벽은 법의 폐지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도요, 여전히 흑인용 객차와 백인용 객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자신들의 인종에 따라 백인이면 백인들이 타는 칸에, 흑인이면 흑인들이 타는 칸을 탑승해야 합니다. 만약 인종에 따라 배정된 객차에 오르지 않고 다른 객차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호모 플레시, 그는 백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백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흑인의 피가 있습니다. 그의 증조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모는 생물학적으로 백인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흑인입니다. 외관상 백인이어도 법적으로 흑인으로 분류되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흑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호모가 기차를 탑니다. 겉으로 보기에 백인이었지만 법적으로 흑인이었기 때문에 호모는 흑인용 객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호모가 이 규칙을 무시합니다. 백인 전용 칸을 이용한 호모는 결국 체포되고, 이제 이 사건은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으로 불리우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헌법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퍼거슨은 호모의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사입니다. 호모는 노예 제도가 이미 폐지된 만큼 인종에 따라 기차의 객실을 구분하는 건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요, 버거슨 판사는 우리 사회가 흑인을 백인보다 열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인종을 분리할 뿐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호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 판결은요, 향후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separate but equal 이라는 원칙이 됩니다. 분리한다. 그러나 평등하게. 이제 이 원칙이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실현됩니다. 이제 철도 객차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식당, 심지어 화장실과 무덤까지 흑과 백으로 분리됩니다.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물을 먹는 식수도 흑과 백으로 분리되고, 화장실도 분리되고, 그리고 교회도 인종에 따라 분리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평등하게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차별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물론 separate은 철저했지만 equal은 아닙니다. equal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나와 다른 것을 미워하고 때론 혐오합니다. 그래서 우린 내 것만 주장합니다. 내 것.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판단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린 내 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닫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닫혀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죽든 아이가 죽든 아니면 한 사회의 절반 이상이 지독한 차별을 받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주장이 훼손되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파괴되고 상처는 깊어지며 결국엔 분열과 경멸만 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마른 곳, 그녀의 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수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녀를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곧 죽습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의 편도,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의 편도 예수님이 어느 쪽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엄밀하게 따질 수 있는 분이 창조주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피조물의 죄를 정확하게 묻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완전하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안에는 명령도 있고 그리고 당부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바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이며 호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주님의 당부이고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과 그 새로운 방법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이 옳다는 걸 버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자비, 그리고 관용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